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날마다 난보다 진보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반주가 없이 아카펠라로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실력을 가지고서는 시도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불과 한 2달 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곡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인원이 작으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치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찬양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소리를 냈다가 큰 소리를 냈다가 이 피아노와 폴테가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벌어질수록 멋있는 찬양이 되는데, 작은 인원은 그냥 있는 그대로 힘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피아노와 포르테가 서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좀 인원이 많아져야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도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자꾸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서 조금 현을 하는 아이들이나 뭐 악기를 하는 아이들이 함께 찬양대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에 둘째 아들께서 도전이 되셨는지 플룻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큰아들이 아빠 올겐을 한번 배워볼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올겐을 학교에서 배우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한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또 젊은 분들 도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이번 주는 평안히 잘 지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 그리고 한국 최고의 석학,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하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어룡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난해 2월에 89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분이 언론인으로 또 이화여대의 교수로,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그러고 난 이후에는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회의 일원으로, 또 광복 50년 기념사업회를 주관하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 그리고 문화 행사들을 총괄 지휘하거나 자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도 참 대단하지만 그 천재적인 그 글솜씨와 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독설에 가까운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바로 이어룡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처럼 아끼던 딸 이민아 목사의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 딸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그러기에 그 딸이 그토록 닮아가기를 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딸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가듯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민아 목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치인이고 또 소설가인 김한길 씨와 그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분인데,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리고 그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그리고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회 봉사가로 그리고 또한 그 문학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을 향한 시련은 참 혹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를 하나 낳고 미국에 가서 아이를 셋을 낳는데 미국에 가서 재혼을 하고 낳은 아기가 자폐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민아 목사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은 전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에서 낳았던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너무나 허망한 일을 또한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녀는 각종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혹독한 시련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 특별히 사랑했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해야 했기에 그토록 부인하고 부정했던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그가 무엇인가 이끌리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딸의 혹독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버지,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살아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끊이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는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끌려가듯 그렇게 끌려갔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쌓아왔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결국 인간은 그렇게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쌓아 올리는 것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토록 신봉해왔던 지성과 또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어진 그가 써낸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온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 그 지성과 이성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우뚝 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지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쌓아 올린 유토피아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챗 GPT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GPT라고 하는 것은 Generative Pre-Train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 정도로 직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데 이 인공지능의 최첨단에 있는 것이 바로 챗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과 흡사한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창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쌓아올린 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설이 쓰여지고 또 곡들을 작곡을 하고, 요즘은 또 아주 심각하게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몇 가지 키워드, 이번 주의 주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설교도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지성으로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학문의 진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혁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신론자의 선봉에서 이성과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달려오던 이어령 교수가 무너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지성적이거나 몰지성적이거나 아니면 반지성적이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모든 지성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이성과 지성으로 인류는 문명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쌓아올리고 이성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지성으로 쌓아올리는 것은 바벨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바벨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층이 넘어서고 160층이 넘어서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지성으로 쌓아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학업지상주의입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그 경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내 인생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내가 계획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령 교수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천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천재라고 합니다. 그 천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관계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존재로서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바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재가 바보가 되는 이유는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최고 중에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세우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천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복중에 짓기 전부터 이미 택하시고 한 유일한 존재로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고가 되거나 최고 중에 최고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남과 끊임없는 비교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지성과 그리고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노력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인간의 노력과 이성과 지성으로 쌓아 올려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여서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고 더 높거나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된 인생을 명령하셨습니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 무엇이고 불행한 인생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불행한 인생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바로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비교로 인하여서 불타는 질투심이 생겼고 결국에 그 질투심을 제어하지 못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인간에 대한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초대입니다. 온리원의 삶, 유일한 존재로서의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친척들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부모가 만들어 가기를 욕망하는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유하게 부르시고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 계획된 삶을 살아가라고 초대받은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유한 나 자신의 삶을 향해 떠나야 하는 것이죠.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에게 강요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나로서의 삶,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되지 않는 나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출발입니다. 복된 인생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삶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흐르는 복을 차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남을 주저앉혀야 하고 남에게 흘러가는 복을 차단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약자들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아와 밧세바 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부부의 연합,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국제 질서도 이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이유는 요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SNS가 물건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 그들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지요.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가운데 내 삶의 초라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복을 끌어모으고 혼자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지요.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양조차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받을 복을, 그 사람이 누릴 복을 네가 그것조차도 빼앗아서 네 것으로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유일한 존재 온리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죠. 절대평가의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업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가 얼마나 학식이 많으냐,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쌓아올린 어떤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순번이나 돌아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60점 이하는 지옥, 60점 이상은 천국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처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서자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이상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형제와 자매가 아닙니다.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짓밟아야 하고 떨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경쟁의 장을 또다시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더 우위에 서도록 하도록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신앙에까지 끌고 왔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최고 중에 최고를 선택하시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저 변방에 아주 힘이 없는 족장에 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최고 중에 최고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왕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릎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6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 사람들을 오늘날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래 이 말은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는 떠돌이 노예들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애굽의 압제와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들의 종살이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유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분이 노예는 아니지만 권력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자유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유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only one의 삶, 오직 유일한 존재로서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로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높이셨던 요셉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모습의 직업을 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모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 있는 삶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똑같은 떡도요,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이 훨씬 커 보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부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미 남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행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내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우리가 예수를 1000번 만번 믿는다고 고백해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행의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국제 경기를 보면 외국 사람들은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메달은 안 줘도 6등까지 주는데 6등까지 상장을 주는데 6등에 들어도 참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 자신의 경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그 은메달만 따는 것도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불행해합니다. 눈물 짓고 통곡합니다. 왜요? 항상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일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OECD국 36개 나라들 중에 34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오버페이스를 하면 당연히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내 인생이 아닌 사회의 인정, 남들의 인정, 부모의 인정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리고 계획되어지고 준비된 가나안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의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품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과의 비교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